그죠? 왜? 줄만한 사람이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원한다면, 성공 자체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것도, 사단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사단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길 수 있었지만 누구는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신 거예요. 너희들 만약에 세상에서는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야, 그럼 누가 세상으로 가겠어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죠. 그러나 너희들 그런 유혹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거지 않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접근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단이 먼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두 가지가 저희들에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고 순식간에 모든 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실 때, 그 승리하신 다음에 사단은 예수님에게 틈도 주지 않고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어요. 그 천하만국을 보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바로 전에 있었던, 바로 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펼쳐진 이 거대한 광경, 이 장면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니 16절, 17,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내 몸에 좋으니라. 이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순간,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을 잊혀져 버리게 만듭니다. 뭘 통해서?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또 다른 시험거리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에서 벗어나게 하고 감사를 묵상하지 못하게 해요. 성장반 제 10기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로 이제 마침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시작할 때마다 모든 우리 성장반, 제자반, 성경부 할 때마다 다 마찬가지였지만 시작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누시겠어요? 불편함을 드리지 말기 위해서는 안 던지는 게 좋아요. 짜내요. 짜내시는 거예요. 짜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암송이 없었으면 오시는 동안 그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성경 암송 때문에 그게 바쁜 게 있어서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 순간에 이제 막 짜내시는 거예요. 서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분이 얘기하면 나도 저게 감사해. 그래서 감사를 나누면 좀 풍성한 만찬이 되면 좋을 텐데 하나 하고 나면 나는 지나간 거죠 이제. 네, 너 해봐라. 당신 해보십시오. 이거 감사를 짜내도 아무리 짜내도 6명이 모이면 6개 이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근심 얘기하잖아요. 요즘 세상이 힘들어요. 그럼 어때요? 폭포수처럼 나오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묻지 않아도 질문 드리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괴로움들은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뭘 묵상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그건 쉽게 잊어요. 잊는 게 아니죠. 사실은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걱정거리를 줘서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감사를 묵상하도록 만들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던 제사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죠? 크게 나누면 번제. 두 번째 속죄제, 속건제, 죄를 사하는 제. 세 번째 뭐예요? 화목제, 감사제. 이 제사 세 가지가 큰 범주에서의 제사의 유형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감사 예물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의 삶을 사는 건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걸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편 좋은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감사한 일이 분명 있어요. 짜내면 나오거든요. 나오기는. 근데 그걸 안 짜내요. 잊어요 그냥. 또 다른 시험거리가 뭐지? 기뻐하다가도 내가 이거 저 좋아할 일이 아니지. 또 다른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는 게 뭐지? 그걸 가져오죠.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시편 1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뭘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목장으로 모일 때, 어떤 모임마다 모일 때 뭘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얘기해야 되는 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나에게 감사하게 이끌어 주셨는지,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그걸 기억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져 간다는 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 앞에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사단이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거 너에게 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7절에 가서 나옵니다. 6절에는 뭐라고 하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 다 내게 주어졌으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예수님의 관심과 환기를 어디로 돌려요? 그가 받게 될 것에 돌려요. 그가 받을 수 있는 사단이 유혹하고 준다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모든 관심을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저라면 다 줄게. 이미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받으면 누리게 될 그 엄청난 영광으로 이미 가득 차 있어요. 보험에 가입할 때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자 고발원에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 뭐죠? 당연히 줘야 될 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죠.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스르륵 넘어가고 깨알 같은 글씨로 맨 밑에 딱 하나 적어놓고 끝나지 않습니다. 약관의 함정. 마찬가지로. 아니 그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의 환기를 엉뚱한 곳에 다 돌려버립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고 너는 없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꾀이면서 우리에게 내가 다 줄게, 내 말대로만 하면 내가 다 줄게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다윗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물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역대상 29장에. 주여,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인데 우리는 자꾸 사단을 그 잊게 하죠.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이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다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단의 권세도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유혹에 자꾸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월드컵이 시작이 됐잖아요. 2006년, 1998년 프랑스를 그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던 이 지네딘 지단, 이 선수가 2006년 월드컵에서 큰 어떤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죠. 이 그라운드의 마술사 지네딘 지단이 프랑스와 이탈리 이 결승전에서 한참 치열하게 경기를 하는 도중에 이태리의 그 수비수인 마테라치를 그 머리로 가슴을 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지네딘 지단이 퇴장을 당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프랑스는 결국 이탈리아에 무릎 꿇고 결승전에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지네딘 지단이 그때 이 경기를 어떤 경기로 삼았냐면 자신의 현역으로서의 은퇴 경기로 삼았었어요. 그러니 지단 자신의 축구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경기예요. 그리고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를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경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축구는 뭘로 말해요? 축구의 승부는 골이에요. 골.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중간에 과정이 화려했어도 얼마나 많은 골을 얻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가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축구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이 마테라치라고 하는 선수가 뭐 어머니와 그 누이를 욕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분노해서 머리를 뜯어맞았다.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론을 막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도 축구의 한 일부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전략이잖아요. 축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이었잖아요. 수비의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이 지네딘 지단이 그러한 유혹을 받고 정말 내가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고 거기에서 이기는 길이라 보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더 축구에 집중해서 골을 넣어서 이기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러지 못했잖아요. 축구장 밖에서 그랬으면 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축구장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은퇴 경기가 정말 망쳐졌어요. 자기 조국은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됐죠. 그 비운의 스타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것에 휘말렸습니다. 수비 선수의 페이스에 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되는지 붙드는 거예요. 네가 준다고 한 게 이렇게 많은데 저것도 포함돼? 이게 진짜 네 거야? 예수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싸움의 본질이 뭔지를 딱 알았어요. 네가 나한테 절을 하라고? 웃기지 마. 내가 절할 건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질을 붙들면 여러 가지 구체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위대한 선수들 보세요. 정말 위대한 축구 선수들 보세요. 게임이 지고 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부족했습니다. 동네 축구하다가 지면 뭐라고 하죠? 마침 감기가 걸렸고 신발끈이 잘 풀어지고 상대방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주변의 것에 우리가 신경을 쏟아요? 그죠? 프로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프로의 삶을 산다는 건 우리를 돌아보아 내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지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 강건해지고 있는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외적인 걸로 좌우로 가지 않고 항상 그 말씀의 길 위에 서서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뭘 감사할 게 있어서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왜 없습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꼭 그렇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죠?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야, 내가 그러지 않고 지금 이렇게 다리는 비록 불편하지만 이렇게 내가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게 크게 감사하죠. 절대 빈곤 속에서 하루를 먹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캄보디아 오늘 파주기 하잖아요. 물 자체가 더러운 줄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런 물 드시겠어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면 감사할 게 많죠. 감사로 고백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때문에 주께서 또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단의 페이스에 말려서 우리가 감사할 것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주변의 것, 시험거리, 고통, 고난, 염려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온전히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 본질을 따르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요? 정말 날이 뜨거운데 오늘 추운데 이렇게 히터도 안 틀어주고 왜 이러시지?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렇게 더운데 너무 땀만을 내게 되고 에어컨 좀 있었으면 좋겠네. 그런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건 사실 예배 본질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한 삶을 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승리의 교훈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뻐하지 않고 왜 인도하지 않겠어요? 자면한 그 사실 앞에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 이걸 떨쳐버려야죠. 감사의 일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울분을 토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그 속에서 그냥 한 줄기 새싹처럼 피어오르는 감사할 걸 한번 찾아서 그걸 붙들어 보세요.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새날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인 감사와 기도와 기쁨의 삶이 가득하시고 모든 유혹,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통해 주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통해 주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통해 주신 부와 길을 구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주는 유익이 있고 세상이 주는 만족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희락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신 생명의 샘에서 그 우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